신약 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연보 연보는 그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뭐기도 합니까? 이것은 또 특권이지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 엄마가 대소변 다 채워줘야 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청년이 지나고 또 이제 노년기를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이제 더 가서 병들고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추스릴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면 어때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젊은이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 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인데, 그리고 인간은 또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뭐 노후연금도 또 넣고 뭐 여러 가지 또 연금도 넣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국가에서 뭐 노령연금도 나와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돈 이야기를 하고 이런 헌금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강함과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먼저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장장 2장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 헌금에 대한 거기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렇게 있지요. 그 굉장히 긴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 연보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전한 마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도 함께 드림으로 그 마음의 진실성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때요? 마음만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참 주고 싶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선물도 가지고 가지요. 또 뭐 어떻게 반지도 하나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또 꽃다발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면 아마 들꽃이라도 꺾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자, 이러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연보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 연보는
연보도 예배입니다. 연보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연보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것은 예배 행위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아기 예수께 찾아왔을 때 먼 길을 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인 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는데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연보도 예배의 행위고, 그리고 또 연보는 뭐냐? 헌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이 연보도 헌신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연보는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쓸 것을 보내주는 형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연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연보는 파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계속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나중에 그것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보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보의 원리는 첫 번째, 마음이 주께 들여 있으면 연보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들여 있다면 연보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갑니까?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지요. 이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면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드리게 되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물질을 주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또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수록 우리 마음은 그것을 더 많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느 기업에는 한 1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 회사가 있고, 어떤 곳에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 회사가 있으면 어디에 더 우리가 관심이 더 가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1,000만 원 투자한 그 회사의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에 더 관심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보를 드리는 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득불 그분이 자원해서 내가 낸다면은 그것을 만류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나 그런 분들에게 공식적으로나 또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드리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필요를 우리는 알리고 기도 제목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게 압박을 가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하고 또 실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막 유발시켜서 많이 내도록 해주고, 또 많이 낸 사람은 불러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보는 엄밀하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또 자신을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겠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적인 생각으로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색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또한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할 수 있으면 덜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인색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담은 주시는데 내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데도 드릴 수 있는데도 성령을 소멸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의 총수라 할지라도 그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개인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 드릴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그거에서 또 어려운 성도를 돕거나 이웃을 돕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거기는 안 드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어떤 선교 헌금을 낸다든지 이걸로 나는 헌금할 걸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봐도 바나바는 자기의 그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막 나눠주고 자기 인심 쓰고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보고 이제 어려운 분들 어디에 써야 될 때 그런데 이제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의 직무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성도들 만나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걸로 11조 떼우려고 해도 이것도 잘못입니다. 또 자매님의 경우는 내가 주님 앞에 11조 생활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하니까 애찬당번하는 것으로 11조 생활을 대신해서 떼운다.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교회 앞에 헌금할 것을 교회 앞에 하지 말고 내 이름 내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면서 저도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어려우니까 형제들 11조 교회 하지 말고 할 걸 다 내 앞으로 해라. 저는 한 번도 그래 해본 적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왔고 그래 해서도 안 되죠. 당연하게. 그리고 이 연보할 때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연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은해서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보는 준비해서 드려라 했습니다.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연보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보는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매주일 첫날은 곧 주일이지요. 예배를 드리기에 모일 때에 준비된 우리가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이 연보도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연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보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보를 이 분량을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드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 연보 충만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 충만은 연보 충만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했어요. 이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헌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연보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는 이 11조가 부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개혁 시대에도 보면 그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딱 내리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부강할 때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예요. 악한 왕들이 통치하고 했을 때 보십시오. 11조 안 드렸습니다.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회복하는 그 시대에도 그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이 11조를 좀 보겠습니다. 11조의 의미, 11조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저기 이제 어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구별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 7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산물의 삭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했습니다. 이제 그 종류와 용도를 보면 제2 11조는 레위인들의 이 생활비로 드려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11조로 이제 그것을 살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 11조도 있었어요. 매년에 이제 그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 그 경비가 있어야 돼요. 경비로 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1조는 매 3년마다 빈곤층을 위한 구제비로 썼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조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나는 것입니다. 먼저 충만한 영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에 37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드렸을 때 또 물질의 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자세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금액을 이제 결정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교회에는 11조로 한정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11조 드렸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했다고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그 이상은 헌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또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이 2렙돈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평범한 그 근로자의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부의 2렙돈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비례해서 얼마를 드렸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액수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보의 분량에 대해서 이 서신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을 얻은 대로 드려라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힘에 지나도록 드려라 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금을 연보가 이제 사용을 돼야 되는데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사용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지출에 3분의 1씩 지출되면은 적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운영비에 우리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배당을 유지하는 관리비가 있고 또 제세 공과금, 주거 광열비, 또 인쇄 행정비, 또 애찬하는 데 드는 것,
또 특별 집회비, 구조 경조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의 이 구제 사역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위탁 가부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 사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교회가 이 일꾼을 후원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꾼에게 일하러 가라, 자급자족해라, 이런 말은 참 그것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힘을 빼게 하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혹 이런 일꾼이 불성실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다만 교회는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선교비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있고 또 방송 선교, 문서 선교, 또 연약한 지역 교회를 돕는 이러한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연보의 관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공개의 일, 곧 연보 관리는 처음에는 누가 했느냐 하면 이 사도들, 즉 장로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공개의 일로 이제 이 사도들이, 장로들이 본연의 임무였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의 방해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의 그 청거를 교회에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성과 좋은 간정을 겸비한 7사람 곧 복수로 요청했습니다. 사도들이 장로들이 행하던 이 공개일을 그들에게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각 지역 교회의 장로들은 이 연보 관리에 직접 가담은 안 한다 할지라도 위임된 자신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원리를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연보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또 너희 각 사람이 연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얻은 대로, 이것은 연보의 분량을 말합니다. 또 저축하여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보의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3, 4절에서는 연보의 관리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인정한 사람이 4절에 바로 저희와 동격으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인정한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관리자를 선정하는데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된다면 이 연보의 관리는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성도들이 관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충성스럽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에 민감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회계 상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가계가 공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집사로 회계를 할 수 있는, 재정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연보의 상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보를 하면 어떤 상급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보의 상급 두 번째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연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투자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 하면은 금리가 얼마 됩니까? 뭐 한 1.8%, 많이 되면 뭐 2.1%,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이 금리는요, 100%도 되고 200%도 되고 더 이상도 될 수 있고, 또 예전에 무슨 은행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 받고 얼마나 막 혼란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에는 그런 부도 날 일이 없습니다. 확실한 투자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연보할 때 얻는 세 가지 축복은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이 작은 물질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으로 이 연보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입니다. 첫째, 헌금은 믿음의 계량컵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기본이요, 그 이상은 믿음입니다. 둘째, 또 헌금은 소망의 점검판이다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소망의 점검판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헌금은 사랑의 시험대이다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구약 성경 65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29장 14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보 생활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간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구원받고 제 기억으로는 11조를 떼먹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려울 때도 월급을 타면은 제가 11조부터 다 떼놓고 그것으로 생활비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우리가 처음에 90년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의 이사를 거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에 저는 동참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4천만 원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제가 빌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받고 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찬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몇 년, 이제 한 만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한 2천만 원 모으고 또 어느 날 삼성에서는 이제 화학 계열사는 전부 다 이제 다른 기업으로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정밀화학이 롯데로 넘어가면서 위로금을 한 얘가 한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돈 4천만 원 자기가 모으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모으기 힘드는 돈인데 그걸 받게 해주셨어요. 이래서 얘가 한 6, 7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좀 내고 여기저기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1조 드리고 그래서 정말 가게가 무너지고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쯤은 거리에 내다 앉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도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에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11조 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고 헌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게가 무너지거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산 정인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꼭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용돈을 받고 하면은 그것도 11조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이 록펠러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이 11조를 하나님께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하늘나라의 복을 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 그걸 드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일기를 쓰듯 평생에 이 철저히 회계 장부를 썼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이라는 이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약속했는 3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공한 비결을, 첫 번째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그것을 교육시켰습니다. 너는 11조 생활을 꼭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일에
반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첫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다른 사람 8시에 출근할 때 이 사람은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간 넘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위탁 판매 회사를 동업으로 차려서 첫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20살에 이제 이 록펠러는 하나님께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 관리를 정말 정직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 보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 의무인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이런 일을 잘 못했다면 고치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